해명사 해명스님입니다. 오늘은요, 무당들이 얘기하는 신령 타령, 조상 타령, 여기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합니다. 무당 찾아서 그 신당에 가보면은, 무당들이 운영하는 신당에 가보면은 별의별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의 많지요. 거기다가 무당들이 말하기 또 신령이다, 조상이다, 이래 해서 협박들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 보면은요, 천지신명이 어떻다, 조상이 어떻다, 신이 어떻다, 신령이 어떻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죠. 조상이다, 그 외에도 조상이다, 대신이다, 불사 대신이다, 할매다, 할배다, 동자다, 선녀다, 장군이다, 이렇게 별 얘기들이 많아요. 동자도 신이고, 장군도 신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천지, 신령, 신명, 신령, 삼신, 칠성님, 명줄, 삼천명당이 어떻고, 자손을 점지해 주니 많으니, 이게 너무 희한한 말들이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상이 어떻다, 신령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상은 무슨 조상이고 신령은 무슨 신령이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상에 대한 정의라 해야 될까요? 조상에 대한 정의, 이걸 좀 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상이라는 거는 자신과 일촌씩 단계적으로 이어져 올라가는 육친이 아니면은 조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 내 조상일까요? 큰집 할아버지, 내 조상일까요? 그거 조상이 아닙니다. 큰아버지는 나하고 삼촌으로 바로 건너뛰었거든요. 큰 할아버지, 이거는 나하고 사촌으로 바로 일촌씩 두 번을 거친 게 아니고 사촌으로 바로 건너뛴 겁니다. 조상이란 자신과 일촌씩 단계적으로 이어져 올라가는 육친이 아니면은 조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모, 조부모 등 일촌씩 단계적으로 이어져 올라간 육친은 조상이 맞지만은 숙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백부처럼 삼촌으로 바로 건너뛰거나 형이나 동생처럼 1촌을 거치지 않고 2촌으로 바로 건너뛴 육친은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신명, 나하고 몇 천이 돼요? 신령, 어떤 신령인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몇 천이 돼요? 배신, 불사, 할매, 할배, 어느 할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할배, 동자, 선녀, 장군, 어느 집 동자고 어느 집 선녀고 어느 집 장군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귀신들을 조상이라고요. 한마디로 에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숙부, 백부, 형, 동생, 대신, 할매, 할배, 동자, 선녀, 장군, 신령 등은 어디로 봐도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지 않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대상은 내 직계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내 직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정조부, 정조모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뭐 위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동자, 선녀, 뭐 장군, 뭐 불사, 할매, 할배 이거는 제사 안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는 귀신들은 결국은 내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겁니다. 그러면 무당한테 가보면 무당들이 뭐 할매가 어떻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당들의 신당에는 무당들이 운영하는 그 장소를 신당이라 합니다. 신당에는 내림구판을 벌일 때 초대해서 따라가도록 온 객기와 잡기만 우글우글 할 뿐이고요. 이 객기 잡기들 아무 귀신이나 조상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내 조상이 무당의 신당이 왜 뜬금없이 나타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내림구판을 벌일 때 초대해서 따라 들어온 객기와 잡기만 우글우글 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림구판을 벌일 때 초대해서 따라 들어온 객기와 잡기. 다시 한번 봅시다. 내림구판을 벌일 때 초대해서 따라 들어온 객기와 잡기만 우글우글 할 뿐. 근데 객기와 잡기를 어떻게 초대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틀림없이 내림구판 때는 객기와 잡기만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그때는 보면 위패를 적습니다. 지방이라 그러죠. 그거 왜 적게 되는 겁니까? 내 제사 대상인 내 직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적는데 이 내림구판에는요 그 지방이 없어요. 위패가 없어요. 위패 없는 내림구판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겠습니까? 내 조상이 오겠습니까? 아무나 부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위패가 없다는 거, 지방이 없다는 건 아무나 귀신이나 불러드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상도 엄청나게 차립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때 상 꼭 필요한 것만 차리는 거잖아요. 뭐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밥도 한 그릇씩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초대하게 되면 두 그릇 그게 답니다. 근데 내림구판에 보세요. 엄청난 음식을 차려요. 보통 뭐 100만 원 이상 뭐 휙휙 넘어가고 통돼지 한 마리 어떤 경우는 뭐 소도 잡아놓고 이러더라고요. 말이 될까요? 거기는 누군지도 모르는 아무 귀신이나 불러들이는데 그 많은 귀신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조상은 제사 한 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엄청나게 많이 불러서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그만큼 음식을 많이 차리는 거고요. 또 음식을 그만큼 차려 놔놓고 내림구판 때 뭐 벌써 음식 차려 놔놓고 그게 막 춤을 춥니다. 칼춤도 추고 뭐 짝도 타고 이래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광대들이 하는 겁니다. 광대들이 하는 그런 잔치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이게 뭐 춤추고 해보세요. 미쳐도 제대로 미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요. 깽가리 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생난리예요. 그거 다 광대들이나 하는 겁니다. 거기 내 조상이 온다고요? 그런 엉터리 난장판에 왜 내 조상이 무당의 신당에 뜬금없이 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은 얘기고 이걸 함부로 믿는 사람도 어찌 보면은 푼수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무당도 천연 공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무당들의 눈에 뭔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게 그게 뭘까요? 둔갑술을 부린 객기와 잡기들의 모습입니다. 객기와 잡기, 둔갑술을 부린 객기와 잡기들의 모습입니다. 객기와 잡기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둔갑술입니다. 분신술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들의 둔갑술에다가 허세 부리는 무당들의 협박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나도 이 굿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무속인들의 말장난에 넘어가게 되지요. 근데 굿값이 또 비싸요. 때로는 몇천 달러는 무당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몇백이라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만은 엄청난 비용들을 달라 그래요. 그 진호기굿 뭐 이런 거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3천만 원을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돈들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들여서 굿을 했다고 칠 때 1,000만 원만큼의 덕을 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본전이니까. 1,000만 원을 들였다 그러면은 뭐 1억이나 뭐 10억이나 만큼 큰 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 미천을 1,000만 원을 들인 만큼 벌어 들이기는 고사하고 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자꾸 굿을 또 다른 굿을 권하게 돼요. 무당들이요. 그렇지만은 무당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끝도 없는 나락입니다. 끝에 가면은 이거 잘못하면 내가 거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 조상을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뭐 또 구슬해야 된다. 산수 탈이 났다 구슬해야 된다. 공줄 신줄이 세다 뭐 구슬해야 된다. 이제 좀 더 가면은 무당팔자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신굿을 해보자. 뭐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명다리를 걸어야 한다. 뭐 별의별 말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무당들의 대표적인 말장난들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찾아간 무당으로부터 결국은 마음의 병까지 얻어오기 십상이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 스스로 돌아볼 줄 알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 해서 무당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른다. 그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력을 더 길러내고 뭐 무당한테 가는 건 좋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듣고요. 빠져들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행사 해명 스님이었습니다.